오늘 육구역 너무 잘 해주셨습니다. 매끄럽게 사회도 잘 해주시고 기도도 잘 해주시고 찬양도 잘 해주시고 새벽마다 우리 성도님들 듣는 찬양이 꼭 천사들의 합창소리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육구역 수고하셨는데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밤낮 없이 매달려도 입에 풀칠하기조차 버겁다라는 제목입니다. 밤낮 없이 매달리면 열매가 많아야 되는데 풍성해야 되는데 입에 풀칠하기조차 힘들 경우가 더러더러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셨다, 완벽하게 지으셨다, 보기에 좋게 지으셨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체감하는 세상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하고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질병이 있고 죽음이 있고 이기심이 너무 많고 불의가 팽배하고 자연재해가 있고 혼돈이 깊습니다. 지금 미국에 계속해서 총기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너무 끔찍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재와 자연재해 이것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걸 왜 이렇게 되었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지 세상은 주로 이런 식입니다. 해석을 교육 부족이다. 그래서 열심히 배우면 된다. 능력 부족이다. 능력을 길러라. 열심히 부족이다.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그렇지 열심히 하기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도 답일 수 있지만은요, 근본적인 원인은 죄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죄가 원인입니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난 뒤에 타락한 결과가 두고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인류의 재앙의 원인이 되고 재앙의 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첫째로 이 죄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이 죄는 인류의 삶의 모든 영역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나무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으면 안 된다. 한 가지 계명 딱 주셨는데 이 아담과 하와는 그 한 가지 계명도 잊어버리고 그걸 먹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디자인해 두신 그 세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인간의 영과 육 그리고 사회, 역사, 문화 모든 것, 자연까지 모든 것들이 일시적으로 혹은 영구적으로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은 이러한 신학적인 원리들, 이 세상에 왜 이런가 그것들을 씨앗 형태로 그 안에 이야기 형태로 내러티브로 그렇게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죄를 짓기가 무섭게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온 것이 수치심입니다. 수치심. 여러분 창세기 3장을 한번 펴보시면요,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은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했습니다. 7절에 보면은 이에라는 것은 6절에 죄를 짓고 난 그 결과, 바로 죄를 짓고 나자 말자 바로 사람에게 나타난 현상이 수치심입니다. 수치심, 부끄러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짓고 난 뒤에 벌거벗었지만은 부끄럽지 않았다고 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죄를 짓기 전에는 벌거벗었어요.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수치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뒤에 상황은 그대로인데 마음에 수치심이 생겨났습니다.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수치심으로 인해서 신학자들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수치심 때문에 마음에 죄책감, guilt feeling이 나타난다는 거죠. 죄책감이 나타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을 입증하고픈 그런 갈망,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갈망들, 또 어떤 사람은 독립하고 싶은 마음, 간섭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기가 살겠다고. 어떤 사람은 어게인스트 하는 거죠. 반항하는 거, 반항하는 마음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막 이렇게 기쁘게 해주려는 그런 맹종, 이런 것들이 죄로 인한 수치심의 결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많은 심리학자나 사회학자나 행동을 연구하는 그러한 학자들은 인간이 왜 이렇게 죄책감이라든가, 그리고 남을 왜 이렇게 기쁘게 해주고 남에게 인정받으려는 그런 욕구들, 독립하려는 욕구들, 반항하려는 욕구들이 왜 생겼나, 심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관계적으로 또 설명을 하려고 하지만은 답이 안 나오지요. 답이 안 나오고 그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이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또한 죄로 인해서 타인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같이 죄를 짓기 전에는 벌거벗고 있었지만 부끄럽지도 않았고, 상대방에 대해서 불신하지도 않았고, 상대방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상대방을 불신할 때가 있고요, 상대방이 두려워서 큰 소리 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보면은요, 두려워서 큰 소리 칠 때가 있고 이럴 때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런가? 죄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그 3장 7절에 보면은,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최초의 옷의 등장입니다. 옷이 최초로 등장하는 건데요, 이 최초의 옷의 등장의 펑션이 뭐냐? 추워서 입은 게 아니라, 보호해서 입은 게 아니라요, 불신과 두려움 때문에 옷을 입었다라는 것이죠. 남을 믿지 못하고 자기를 숨기려고, 남으로부터 남의 시야에서 자기를 가리려고, 그 뒤에 숨으려고 옷을 만들어 가지고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벽이 있으니까 대립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상방 간의 분노가 일어나고 이런 거죠. 창세기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8절부터 13절까지는요,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셔서 아주 유명한 첫 인터뷰입니다. 인터뷰가 나타나는데요, 이 인터뷰에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되었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물어볼 때에 아담과 하와가,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을 떠넘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 책임도 주고, 그리고 하와 책임에게도 떠넘깁니다. 그 여자가 내게 주고 내가 먹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하와는요, 뱀에게 또 뱀의 책임이다, 그렇게 뱀 탓을 하고 있습니다. 뱀이 먹게 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죄를 지은 그 순간부터 인간은 죄의 본질에 대해서 눈이 멉니다. 자기가 실수했지 않습니다. 근데 남을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아내를 탓하고, 뱀을 탓하고, 이게 죄를 지은 그 순간부터 죄인은 죄의 본질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로 인해서 인간의 영역, 두 가지 영역에 큰 고통이 찾아옵니다. 하나는 사랑, 또 하나는 일이라는, 사랑과 일이라는 이 두 영역에서 큰 고통이 찾아옵니다. 오늘 보면 16절, 먼저 사랑의 영역에서 고통이 옵니다. 16절에 보면은,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죄의 결과 고통이 오는데, 여자가 자식을 낳는 거, 사랑하는 거잖아요. 고통 속에서 잉태하고 자식을 낳을 때에 큰 고통이 있다라는 것이죠. 수고하고 자식을 낳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고통이 오는 것이죠. 사랑의. 그 다음에 일의 고통이 옵니다. 17절에 남자의 일입니다.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수고해야지 소산을 먹어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입니다. 수고해야지 자식을 낳고 사랑, 수고해야지 먹을 수 있습니다. 일, 사랑도 고통이고요, 일도 고통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랑하고 일하는 게 원래는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고 고통, 사랑과 일, 이 두 가지 큰 영역에서 책임을 다하고 살아가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사랑하면서 자식 놓는 게 너무 여자들은, 남자들은 상상을 못 하겠죠. 여자들은 수고하고 자식을 낳아야 되고, 여자들은 또 남자들이 겪는 수고해서 먹을 수 있는 거, 수고해서, 똑같은 표현이 앞에 수고하다는 말 입이 똑같이 들어갑니다. 이게 또 알지 못하고 사랑과 일의 이 두 영역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나타납니다. 죄로 말미암아 여인의 출산, 그리고 남자의 경작, 여인의 출산과 남자의 경작, 출산과 이 경작에서 큰 고통이 있습니다. 이게 고통스러운 노동입니다. 영어로 노동이 레이버이죠. 레이버인데 출산도 레이버입니다. 출산도 레이버고요. 고통, 레이버로 말미암아 오는 고통을 트러베일이라고 합니다. TRAVAIL, 트러베일이라고 하는데, 이 노동으로 말미암아 오는 고통도 트러베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놓고 일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이라는, 사랑과 일의 영역에서 고통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기업들이 팀을 꾸려서 몇 달씩 또 몇십 년씩 이렇게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상고를 거쳐서 작품을 하나 딱 내놓는데, 이게 어떤 경우에는 몇 날 며칠 가지 못하고 시장에서 사라지게 되는 이러한 고통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빌 게이츠가 소변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위생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중국 북경에서 이렇게 연구 발표를 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오래 갈 수 있을까? 정말 가능할까? 근데 이 빌 게이츠는 이 돈이 많은 사람 아닙니까? 돈과 시간을 얼마나 많이 쏟아부어 가지고 이걸 개발을 했어요. 개발을 했는데 이게 얼마나 갈지 잘 모르겠어요. 죄는 생각보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보다 인간의 모든 영역에 스며들어 가지고 지금 작동하고 있다,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아무리 땀을 흘려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습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땀 흘려 일해도 입에 풀칠하기가 힘들 경우가 있다. 이거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오늘 가르쳐 줍니다. 18절에 보면은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네가 범죄해서 징벌하실 때에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 먼저 이야기를 하셨어요.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고 너가 수고해야 먹을 것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서 심지도 않았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요. 우리는 씨앗을 뿌렸는데 가을에 되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거예요.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이거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어떤가?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커다란 포부를 안고 무슨 일을 시작을 합니다. 막 잘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포부를 펼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기회를 얻었어요. 기회를 얻어서 열심히 일했는데 기대만큼 열매가 안 나타난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업을 하다가도 함께 일하는 사람이 뒤틀어져 가지고 사업을 내려놓아야 할 때, 자기는 계속하고 싶은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홍수나 지진이나 자연재해, 전쟁이나 전염병 때문에 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고요. 자녀를 한번 잘 키워보고 싶은데 생각보다 자녀들이 잘 키워지지 않는, 신앙 안에서 잘 자라주지 않는 그러한 일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속이 다 시커멓게 썩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썩어 있는 사람.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또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하는데 도와주는 스태프들이 갑자기 사표를 내고 떠나버릴 때, 그럼 멈춰야 되죠.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배우자가 아파요. 어디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자녀들이 아프거나 힘이 들어서 여행을 포기해야 될 때, 이런 것들이 가시덤불과 엉겅퀴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 죄 때문에 이것이 난다. 그래서 성경이 이걸 난다라는 말은요, 이게 난다라는 말은 받아들여라 이런 뜻입니다.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아마데우스 영화의 주인공이 둘입니다. 살리에리라는 사람과 모차르트, 두 사람이죠. 살리에리는 모차르트보다 나이가 훨씬 많습니다. 이 살리에리는 여러 오페라 뮤지컬을 써가지고 인정을 받고, 합스부르크 이 가에 인정을 받아서 궁정음악가로 부귀영화를 한 손에 거머쥐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로 잘 출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살리에리는 자기가 자기에게 만족을 못해요. 자기가 자기 작품을 보고 뭔가 부족한 거예요. 뭔가가 부족한 거예요. 이게 아닌데, 그런데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쓰지를 못하고 자기 작품에 대해서 항상 불만이, 사람들은 다 좋다고 하는데. 그런데 모차르트가 나타나서 모차르트 연주를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모차르트 이 신동, 어린 아이의 연주 속에서 자기의 필생에 원하는 그런 연주가, 그 곡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거예요. 이 어린 아이가 자기가 원하던 그런 곡을 쓰고 연주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자신은 아무리 해도 이 모차르트가 썼던 이 곡을 쓰지 못한다라는 존재적인 좌절감을 느껴요. 그래서 평생을 그렇게 살죠. 이게 모차르트나 살리에리는 자기가 작품을 써가지고 부귀영화를 다 거머쥐었는데, 이 자기가 원하는 작품 알기는 알겠는데 쓰지는 못하는 이런 존재적인 좌절감으로 평생을 살아야 하고, 근데 모차르트는요, 신동인데 사람이 몰라줘요. 그리고 생활이 너무 궁핍해요. 생활이 너무 궁핍해서 사람들의 외면과 생활의 궁핍으로 인해서 일생을 또 고통 가운데 살아요. 일과 관련해서 이 두 사람은 한쪽은 부귀영화를 거머쥐었는데 작품을 쓰지 못해서 존재적인 좌절감으로 일생을 살아가고, 한쪽은 작품은 쓸 수는 있는데 사람들이 외면하고 경제적인 고통 때문에 또 이렇게 어려워하고 이런 거죠. 이게 한쪽은 잘 되는데 한쪽은 안 되고 이런 거죠. 저와 여러분도 어찌 보면 살리에리나 모차르트 양쪽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은 살리에리일 수 있고요, 어떤 분은 모차르트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타입의 사람인 것 같습니까? 이 말은요, 우리의 삶에 살아가면서 일하면서 레이버를 하는데 트러블이 있을 수 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부귀영화는 거머쥐었는데 정말 존재적인 좌절감,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예를 들어 이제 목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잘하지, 어떻게 저렇게 글을 잘 쓰지, 어떻게 저렇게 달변을까,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요. 제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저는 또 저의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저의 장점. 이 두 가지가 늘 같이 있을 수 있다라는, 함께. 근데 이걸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는 가시덤불이 있어도 소망은 있다. 가시덤불이 있어도 엉겅퀴가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일수인 우리의 일에 대해서 세상의 대책은 주로 두 가지로 대안을 내놓습니다. 하나는 이상주의가 있고 또 하나는 냉소주의가 있습니다. 이상주의라는 것은 변화할 수 있다. 냉소주의는요, 변화 안 된다.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시니컬해서 하지 마라. 해도 안 된다. 이런 거죠. 이상주의는 변화할 수 있다. 노력하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열심히 해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변화가 올 거다. 반드시 좋은 일이 올 거다. 이런 거죠. 근데 냉소주의는요, 안 돼. 쓸데없는 희망 품지 말라고. 그저 먹고 살면 그만이지 너무 공들이지 말고 적당하게 해가지고 적당하게 해서 때가 되면 그냥 그만두고 뭐 떠나 뭐 이런 정도 그런 거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릴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어도 네가 먹을 게 있다. 그게 밭의 채소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먹을 거 있다. 아무리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많이 나도 네가 땀 흘려서 일하면 밭의 채소는 네가 먹을 수 있다. 그거는 내가 책임져 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시와 엉겅퀴 때문에 우리는 좌절할 수가 있습니다. 절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어떻게 이렇게 일이 일어나는가? 이 가시와 엉겅퀴 때문에 무릎을 꿇을 수가 있습니다. 좌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어나라. 밭의 채소는 너가 먹을 수 있지 않냐? 이것 때문에 일어나라. 주님이 다시 오시면은 너가 하는 이 레이버가 즐거운 레이버로 바뀔 수 있을 것이다. 천국 가서도요,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도 노동이 있습니다. 노동이 있는데 그 노동은 다른 거죠. 지금에 하는 노동과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노동이 있었듯이 신천 신지에서도 노동이 있는데 그 노동은 완전히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진리를 안고 냉소주의도 아니고요, 순진한 이상주의도 아니고, 너무 냉소주의적으로 사는 것도 그렇고 순진하게 이상주의적으로 사는 것도 그렇고, 밭의 채소는 네가 먹을 것이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